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곳에 우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긴 자여 나팔 소리가 들리는가 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이게 도대체 갑자기 여호수아에서 왜 이긴 자가 왜 나오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는 왜 물어보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는 어려서부터 익히 가르치고 배우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만 목사님 아들이라서 특별하게 더 많이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다 배우셨죠? 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이야기 뒤로 어떤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등장하냐면 어느 캐릭터가 등장하나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이 들어갈 때부터 라합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심지어 거기를 이제 다 점령하고 무너뜨리기 바로 그 직전까지 라합이라는 여인으로 그 가정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라합의 고백과 삶 그리고 승리와 구원이라는 이 두 장면 이 사이에 여리고 전투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라합의 믿음 또는 여리고성의 전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 고군분투하는 이 삶에 적확히 적용하기 위해선 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리고성 안과 밖 또 요단강 이편과 저편을 자주 옮겨 다니면서 특히 시대도 넘나들 겁니다. 시점의 전환이 매우 자주 일어나니까 이 머릿속으로 계속 이미지를 그리고 캐릭터들을 잘 그리시면서 상상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리고성의 안과 밖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것이 라합과 그 가정에 어떤 의미였는지 여리고성 전투는 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이 여리고성 이스라엘 라합 여리고 이 구도를 도대체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시는지 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해 볼까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배우고 시험을 치기 위해선 가장 처음으로 외워야 될 네 글자가 있습니다. 건치나섬이라고 하는데요. 총신대에서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여기서는 총신대 별로 안 익숙하시죠? 한국이 아니니까 아닙니까? 건치나섬 무슨 얘기냐?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 네 가지 명령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수 있는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건너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순종하는 이야기. 그리고 취하라는 얘기죠. 취하라 그 명령이 주어지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누라 명령이 주어지고 순종하는 그리고 섬기라 이 말이 들어지고 섬기는. 근데 이제 건너라 취하라까지는 건너라는 1장에서 5장 12절까지 그리고 5장 13절부터 12장까지는 취하라 이 두 부분이 12장까지거든요.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가 나누라고 그 22장부터 끝장까지가 아바드 섬겨라 예배드려라 이 내용인데 이 라합의 이야기가 어느 명령 파트에 걸쳐 있는지 봐야 됩니다. 어느 명령 파트에 걸쳐 있어요? 건취나 섬 중에 건취 이 두 개의 파트를 다 이제 열고 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서 굉장히 두 파트를 이어주는 어떤 징검다리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건너고 취하는데 라합이 이어주는 그 명령 사이의 어떤 그 기다림이 또는 그 약속이 언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이제 그 앞에 두 개는 사실 뭡니까? 정복 전쟁 건너라 취하라까지는 정말 취하는 내용이고 나누라 섬기라는 뭐예요? 그냥 이제 승리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승리 이후의 이야기라서
땅을 분배하고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예배드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볼 때 건너라 취하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부분 같은 느낌이에요? 이 믿음의 살아서의 이야기와 같은 부분이고, 그 천국에 다다랐을 때 땅을 뭘로 받고 기업으로 받고 그 땅에서 영원히 뭐 하면서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어떤 그 현세와 내세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은 비유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건너라, 이 첫 명령 건너라, 뭘 건널까요? 여전히 제가 이제 꿋꿋하게 물어보죠. 예, 건너라 이렇게 했는데 뭘 건널까요? 그 여호수아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당황했는데 여호수아 첫 장에 나오는 첫 부분에 나오는 건너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볼륨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볼륨을 그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 이편과 저편이 굉장히 큰 의미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건너라는 명령은 요단강을 두고 해석돼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굉장히 특별한 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강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하르라는 단어랑 나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할이나 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나하르라는 단어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하루 종일 흐른다. 하루 종일 뭐예요? 물이 늘 흐르는 강을 나하르라고 하고, 나하르 뒤에 와디라고 해서 요즘도 뭐죠? 스콜 이렇게 막 비가 갑자기 내리면 갑자기 거기에 강이 형성되는 것들이 열대 지역에는 종종 있죠. 그런 비가 올 때만 강이 되는 그 강이 나할입니다. 그럼 요단강은 뒤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나하르라고 써 있어요. 요단강은 이 지역에서 되게 흔치 않은 몇 안 되는 상시 물이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다른 강 같았으면은 건너라 이렇게 명령을 할 필요가 딱히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강의 이 특성 때문에 먼저 건너라는 명령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 요단강이 이 진흙탕인데 그 한정된 어떤 그 레어함이 사람들을 그 주변으로 불러 모아요. 요단강은 그런 강입니다. 당시 이제 이 강의 주변에는 상시 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어디 도망친 사람들, 범죄자들, 뭐 나라를 떠난 사람들, 전쟁 때문에 뭐 이런 환란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모였을까요? 이 요단강 근처로 모였어요. 특히 이 요단강 근처에는 어떤 큰 성이 하나 있습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좀 같이 먹으면서 물과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유익들이 조금씩 누리면서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과 여리고성 이 요소들 때문에 이 주변에는 항시 어떤 사람들로 가득했느냐?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 말고요. 항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도망치고 나라가 없고 뭔가 좀 처지가 딱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그 바깥에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비참한, 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의 형태가 있었고, 특히 근데 또 여리고는 그와 반대로 여리고성 안은 여리고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가나안 지역 최고의 성이에요. 여리고를 따라올 동네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제 귀족들이 살고 그러니까 이방 신의 예배를 담당하는 이방 신전의 귀족들, 그런 이방 제사장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최고부터 최저까지 함께 성 안과 벽을 두고 살고 있던 지역이 바로 여리고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웃긴 거는 라합은 어디 살고 있어요? 딱 그 경계에
성벽의 근처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왜냐면 요단강은 뭐 이 편에서만 뭐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굳이 그 너머로 건너가서 여기선 그저까지 가라 이렇게 좀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이유를 건너가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명령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여리고성 안에 모든 계층이 다양하고 특히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인데 여리고성 안에서 어떤 신을 섬기느냐?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달이란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릴 텐데 잘 기억하세요.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달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달입니다. 그래서 달의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그 중간에 큰 제단에 그 달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사가 행해졌고 거기 안에서 그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제사와 관련된 이방 신전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나라에 갑자기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달의 나라인데, 달의 도시인데, 달의 여신의 도시인데 저쪽 건너편에 태양신 라, 누굽니까? 애굽이죠. 애굽, 이집트. 태양신 라의 도시에서, 나라에서 거기를 크게 격파하고 목표를 일로 잡고 오는 민족이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당시에 고대근동 제패하고 있던 나라가 누굽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 소나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잘 막 따르고 종살이 하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언제 병력을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막 떨쳐내고 갑자기 어디로 돌진해요? 가나안으로 돌진한다. 야, 이제 태양도 먹고 달도 먹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시 상황을 묘사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곳곳에 그 찬송가 사이사이에 넣어놨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어떤 사람은 기절하기도 하고 막 도망가기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이 들린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광야에서 몇 년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그 소식이 들린 지 40년이나 지났는데 그거 온다고 생각합니까?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40년쯤 되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이 나서 그거 했는데 40년째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상하죠. 근데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뭘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계셨죠. 그래서 요단 저편에서는 훈련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었고 여기 요단 이편에서는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건데 너는 어떻게 여호와라는 신의 나라가 곧 우리 땅에 도래할 텐데 너 그때 포지션 어떻게 할지 빨리 정해야 돼. 이 텐션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요단 사이를 두고. 그래서 그 소문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언제겠어요? 요단을 건너는 그날이겠죠. 그때가 되면 야 오늘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이 라합은 성경에 무엇으로 소개됩니까? 성경에 무엇으로 소개됩니까? 기생으로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한 그 한국에 있는 그런 기생이 아니에요. 그냥 기생이 아니고 조금 다른 기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근데 이건 잠시 후에 보고 여리고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리고성의 이제 그 사회의 모습을 한 번 더 입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 뭐라고요? 귀족, 이방 사제, 신전에서 일하는 엄청 부유한 사람들. 여호수아 6장 2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인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이거 다 진멸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보통 진멸하다, 이 헤렘의 명령이 떨어질 때는 뭐라고 떨어지냐면 남녀노소 뒤에 뭐가 나옵니까? 좀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뭐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남종, 여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리고성에서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할 때 뭐가 포함이 안 돼요? 남종, 여종이 포함이 안 돼요. 왜요? 거기에 종들은 못 사는 동네예요. 종들은 신분상 거기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엘 아마르나 서신이라고 하는 그 고고학 문서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당시에 무역할 때 쓰던 서신인데 그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어요. 근데 이집트가 무역을 할 때 주변 나라들에 대한 평판, 그 도시나 그 나라와 어떤 무역을 하고 그 나라가 그 지역이 얼마나 내게 신뢰가 될 만한 거래처인지, 금융 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환율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막 무역적인 내용을 다 담은 서신이 아마르나 서신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여리고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리고의 내용은 그 정보들 토대로 여리고의 내용들을 보면 여리고의 사람들의 계층의 분포를 구성하면 여리고는 가나안 사람들의 2%가 여리고 성 안에 살았어요. 가나안의 2%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의 재산은 가나안 전체 50%의 재산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2%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요즘에도 이런 도시가 있습니까? 뉴욕도 한 이 정도 돼요? 안 돼요. 런던 이 정도 됩니까? 안 돼요. 전무후무하게 애굽 다음으로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가히 최고의 도시였어요. 물론 성 안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돈도 있고 지역 땅도 있고 막 일도 넘쳐났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 신을 등에 업은 제사가 이루어지니까 뭐가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저 마음껏 저주도 하고 명령도 하고 뭐 해라 말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력도 있는 곳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 밖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 성만 바로 나가면 가장 가난한 사람인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밖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관심을 딱히 안 줬어요. 막 돌보고 막 챙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주하는 지역의 그 떠돌이들, 하브류라고 하는데 히브리랑 어원이 같다 다르다의 논쟁이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굳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떠돌이 민족들이 뭘 하면서 거기서 사느냐?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도 3D 업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해야 될 더럽고 위험하고 무서운 그런 어떤 일들은 누굴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누구 시켰느냐? 그런 조금 힘들고 조금 별로 안 좋은 일들, 그리고 별로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일들은 누굴 데려다 썼습니까? 성 밖에서, 성문에서 자, 우리 일꾼 한 명 구하는데 오십시오. 그러면은 부자 도시에서 이렇게 일꾼 구하면 당연히 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몰려오죠. 근데 보수는 제대로 챙겨줬을까요? 안 챙겨줬을까요? 보수 제대로 안 챙겨줬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진짜 악독한 도시였어요. 그런 식으로 막 이방 우상만 섬길 뿐만 아니라 부자들, 권력들이 모여서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들 더 착취하는 그런 모양이 있는 곳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고 주변 안 돌아보고 오히려 그들의 윤택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도로 이용해 먹고 너무나 힘들고 부당하지만 그렇게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그렇게 모습이 뒤엉킨 곳이 바로 요단강 건너편이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이었어요. 자, 이런 곳에 이제 다시 아까 그 소문이 들려오던 때로 가봅시다. 라합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리고 성 안에 있었을까요? 밖에 있었을까요? 여리고 성 벽에 있었다 그러니까 애매하죠.
이걸 알아야 라합의 삶의 태도와 그가 가진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했던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엄청난 태양신의 나라를 이긴 그 민족이 오고 있는데, 야, 이제 떠돌이들 몇 명 추가돼서 일꾼이 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딱 봐도 싸우러 오는 그건데 굉장히 무게감 있는 움직임인데, 근데 그 소문이 40년 전 소문이라고. 40년 전. 라합이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고, 또 중간에 한 20년 있다가 들려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계속 보니까 40년 동안 보니까 그들의 명성이나 어떤 강력한 소문보다는 광야에서 사는 모습이 뭐예요? 강대국을 이루어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아니죠. 거기서 천막 쳤다가 치웠다가 천막 쳤다가 치웠다가, 꽤 소문에 비해서 좀 초라하게 산다 이렇게 해서 성이 더 태도를 더 바꾸거나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했었을 거예요. 근데 라합은 처음 들렸던 그 소식을 듣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태도를 단단히 고쳤던 사람입니다. 나는 간담이 높고 도망가지만 나는 여기서 그들을 기다려야겠다. 난 여기 있어야겠다. 버티고 있어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가 곧 오는 줄 알았는데 좀 안 오죠. 제자들도 그랬고 지금도 곧 오실 날인 줄 알았는데 좀 안 오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때 구원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과 믿음에 대한 고백이 우리와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여인의 이 가정의 믿음의 고백과 구원을 통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저편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훨씬 과거에서부터, 훈련시키기 전보다 훨씬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쪽쪽 다시 이제 광야로 왔다가 좀 더 먼 과거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런 심판의 서사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한번 조금만 더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통 누군가를 구원하겠다, 보통 한 집안, 한 가정을 구원하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그 스케일의 범위를 알아야 우리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가나안 구원과 심판의 서사가 얼마나 큰 스케일인지, 이거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 스토리 때부터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굽니까?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데라입니다. 데라.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인데, 이 데라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그 전에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이 우르라는 동네에서 뭘 만드느냐? 특히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수메르 문명과 아카드 제국 사이에 그 과도기에 놓여졌던 때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데라와 그 가족이 살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수메르 문명 때는 섬기던 신이 있어요. 제일 최고로 섬기던 신. 누군지 아십니까? 달의 신입니다. 문맥상 달의 신이에요. 수메르에서 발굴되는 것들 보면 가장 강했던 신 달의 신입니다. 근데 이제 수메르 문명이 이제 아카드 제국에 이제 먹히려고 하던 그 시기에 데라가 딱 정세를 보니까 어때요? 야, 여기서 계속 앉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우상 팔아먹고 살다가는 나 여기서 뭐 되겠다? 제거되겠다. 왜요? 그때 당시에 우상 만들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종교적으로 이끄는 사람들 다 뭡니까? 핵심이에요. 귀족이에요. 고급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딱 먹으면은 숙청 대상 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조금 이 일을 조금 여기서 정리하고 터를 옮겨야겠다 하던 게 데라였어요. 근데 이 우르라는 도시가 또 어땠냐면, 이 우르라는 도시가 그냥 또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이 발굴했더니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집도 다 대궐 같아요. 2층에 막 방도 막 20개 30개씩 막 이렇게 있어요. 대궐 같은 동네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우르라는 의미 자체가 수메르어로 가장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는 아파트 이름 굉장히 의미 있게 지으려고 많이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우르라고 동네의 가장 그 높은 곳이라고, 가장 제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붙어 있었어요. 가장 높은 곳이에요. 엄청 잘 사는 동네였어요. 당시에는 색칠하는 게 비싸요. 아브라함 시대 때 색칠을 못 합니다. 왜요? 염색할 수 있는 염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 돈입니다. 그것도 뭐 금은보화를 거의 막 엄청 바쳐야 뭐 살까 말까 해요. 그래서 엄청 귀한 거 아니면 칠도 못 하는데 우르를 발굴하니까 우르는 벽에 칠이 돼 있어요. 온 동네가 채색되어 있어요. 그런 도시가 없거든요. 우르 따지자면 지금 뉴욕보다 훨씬 부자고 훨씬 화려한 도시였어요. 거기서도 가장 중앙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 거기 옆에서 가장 또 이방신을 또 올려놓는 그걸 조각하는 데라. 정말 거기도 아브라함 집안도 장난이 아니에요. 우르는 제사의식 지내던 아주 수메르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 달의 신의 이름은 신인데 신. 이 수메르어로 신도 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데라는 그냥 섬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 데라라는 이름 뜻도 달을 뜻하는 아레아흐라는 이 말은 여리고랑 어원이 같아요. 여리고도 달이라는 뜻이겠죠. 어원이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 사레는 아카드어 샬라투, 이거는 달신의 여성 파트너 이름이에요. 그리고 손녀 밀가는 달신의 딸의 이름 밀카투라는 딸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밀가. 이 집안 자체가 아주 우상 숭배에 찌들었고, 그거 아니고 그 달의 신을 붙잡고 살면서 이걸로 내 목숨 연장하고 이걸로 우리 가족 지키고 이걸로 내 자랑이고 내 삶에 그걸로 삼던 집안이 누구 집안이냐? 아브라함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데라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우르보단 조금 못하지만 이제 곧 수메르가 망할 것 같으니 달의 신을 좀 잘 섬기는 다른 지역에 가서 내가 또 털을 잡고 같은 귀족끼리 끝맞게 놀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달의 신 섬긴다 했잖아요. 여리고 제일 큰 가나안.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데라가 그 가족들 다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게 한참 정세가 막 뒤집힐 때라서 데라는 자신의 그 명예와 살림살이와 어떤 그런 자기 구원을 위해서 달의 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가나안에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누굴 가로챈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로챈 거예요. 달의 신의 이름으로 달의 신을 섬기는 곳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내가 여기서 누리던 거 그대로 살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필 중간에 아들을 가로채서 달의 신의 이름을 빼버리고 손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가장 힘들고 가난하고 떠돌고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면서까지 비참하고 아들도 없어가지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고민하면서 100세야 돼서 겨우 아들을 얻게 돼서, 그런 삶을, 그거는 사실 우르에서는 그 부잣집 아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시켜서 그 손에다가 여호와 이 이름 하나 지어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아브라함 나도 제사장 집안인데 그거 아니고 내 제사장 삼아서 내가 보내리라, 그 하게라.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스케일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까? 이때부터 이미 달의 신의 이름으로 이 여리고에 방문하려고 가나안에 방문해서 여전히 그 인간의 방법대로, 우상의 방법대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 한 가정을 꺾음으로써 거기에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구원을 선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스케일이 문명과 제국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스케일이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가
2025년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언제부터 계획된 건지 감은 오십니까? 얼마나 많은 문명과 얼마나 많은 도시들, 얼마나 많은 시절들을 다 지나서 여기가 우리를 모아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줄 짐작은 하십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리 강성한 이 땅의 권력과 아무리 세 보이는 이 땅 지금 뭐 신 누굽니까? 뭐 돈입니까? 비트코인인가요?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해 보이는 권력과 또는 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간에 비트시면 바로 끊겨요. 신 이름 갈고 가려고 갔으면 뭐 근데 하나님이 그 세 보이는 것도 한번 비틀어서 아들 될 거면 맥이 툭 끊겨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나아가려던 사람들 그거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 지어주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다 비참하고 약하고 초라해 보일지언정 다른 이름은 손에 쥐게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예요. 자꾸 옆에 거 뭐 주려고 하나님 그거 말고 하나님 하시던 일 그거예요. 확 비트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맥은 끊어지지 않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머리 쓰고 아둥바둥 살고 이 세상에서 그럴싸한 거 막 이렇게 하고 살아도 비트시는 거 한순간입니다. 우리 때에서 금방 끝나요?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 뭐 데리고 가시면 금방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면 다른 거 다 포기시키더라도 다른 거 하나도 손에 남는 거 없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은 거기에 남게 해주십니다. 그게 이것만 끝까지 내가 지키고 산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온 이 믿음의 여정, 그 하나님의 이름의 여정이 라합에게 왔습니다. 자, 이제 그럼 라합 어떤 여인일까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갈대아 우르 가장 큰 그 우르의 하나님하고 가장 멀어 보이는 이방 무상신의 아주 핵심부에 하나님하고 가장 멀어 보이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구원해 주실 수 있으면 라합 또한 또 어떤 일로 어떤 집안이었는지 한번 봐야겠죠. 라합이 제가 아까 그냥 기생이 아니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라합은 원래 여리고성 안에 살던 여사제였어요. 뭐라고 합니까? 뭐 성창이라고도 하죠. 여사제들 뭐 하는 게 주로 그 일입니까? 그 제사 드리고 성관계를 막 하고 하는 것이 그 여사제입니다. 그 바깥에서 보면 기생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죠. 안에서는 직함이지만 밖에서는 기생이죠. 우리로 따지면 양반. 옛날에는 뭐 신분이고 귀족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냥 이 양반. 그럼 뭡니까? 좋은 얘기입니까? 그렇게 의미가 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생도 어떤 계급이나 어떤 그 역할에 대한 호칭이에요. 성 밖에서 몸을 파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하지만 성 밖에서 몸을 파는 일이 절대로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여전히 이때에도 몸을 팔지 않고 그 성 안에서 기생의 일은 단 하나도 하지 않는데 기생이라고 붙여진 이 라합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9절에서 11절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라합이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정탐꾼들 뭐예요? 뭐 하고 있으면서? 숨겨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숨겨주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까지 정확히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까지 정확히 부르면서 내가 이 믿는 존재 신이 이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진짜 니들 믿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촉즉발의 상황 아닙니까? 이 막 정탐꾼들이 와서 숨어야 되는데 라합이 어디에 숨기느냐? 라합이 어디에 숨기느냐? 3대에 숨겼다 이렇게 돼요. 삶을 말리는 대, 삶을 말리는 대. 상상을 해보십시오. 라합 집에 3대가 있습니다. 뭐 물론 기생 일하면서 뭐 삶을 말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삶이 뭔지 아시죠? 삼배, 못이 뭡니까? 뭐 리넨 그런 옷감이죠. 삶 말려서 옷감 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적당히 뭐 말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되는 게 장적 몇 명입니까? 정탐꾼? 괜찮습니다. 말하셔도 돼요. 이거 오답 아니거든요. 2명이 저만한 남자 정탐꾼을 대충 쓰겠습니까? 적어도 뭐 벽은 잘 타고 뭐 이리저리 몸을 잘 쓰고 움직이는 좀 다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3대 안에, 삶을 말리는 거 안에 숨어서 안 보이고 가려질 정도면 삶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중간에 조만큼 건초더미만큼 이렇게 있으면은 저기만 이렇게 똑 하면 군인들이 와서 야 저기 뒤집어봐 이렇게 하면은 바로 들키는 거잖아요. 온 옥상에 온 삶 말리는데 삶이 가득하게 마르고 있어야 어떻게 돼요? 잠깐 그 밑에 숨어도 안 들키는 거예요. 군인들이 뭐 바보입니까? 군인들이 뭐 이 정탐꾼들 풀어주러 다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열심히 뒤지고 찾아야 돼요. 그들 임무예요. 근데 못 찾을 만큼 삶을 많이 말리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성인 남성 장정 2명을 가릴 정도로 삶을 말리고 있으면은 일단 주업이 뭘 것 같아요? 옷감 짜는 일이 주업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옷감을 짜는 게 주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더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이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라합은 늘 이 창밖에 뭘 내어놓고 있어요? 뭘 걸어놓고 있어요? 붉은 줄을 걸어놓고 있는데 이 붉은 줄이 뭐냐면 당시에 염색의 그 자주색 염색약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른 자주, 하나는 붉은 자주예요. 근데 이 푸른 자주라는 염료는 식물한테서 채취할 수 있어요. 쉽게 햇빛에 바래요. 그리고 조금만 물들이면 금방 푸른 자줏빛을 내가지고 염색하기도 쉬워요. 비교적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른 염색을 하는 집들은 동네에 많아요. 근데 붉은 염색을 하려면, 붉은 자주 염색을 하려면 저기 지역에 가서, 해안가 가서 소라뿔 고동이라는 이 고동을 잡아서 끝에를 톡 열면은 하나가 염색약 같은 게 나와. 그거를 모으면 염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외투 코트 하나 만들려면 1만 마리를 잡아야 한 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옷감은 그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놔야 코트를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밖에 나가서 곤충 1만 마리 잡아보셨습니까? 곤충 동아리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 자랐거든요. 잠자리 100마리 넘기기 잡기 힘들어요. 하루 종일 다녀도. 10,000마리 잡는 거 온 식구가 하루 종일 해도 힘든 일이 아닌데 일이에요. 혹시 해루질 해본 적 있으세요? 밤새도록 이렇게 바닥 보면서 소라 뭐 개 이렇게 끌어올려도 낮에 되면은 뭐 바구니 한 통 이렇게 나올까 말까 해요. 근데 적어도 1만 마리는 잡아야 상품으로서 이렇게 해볼 수 있었다고요. 염색을 해볼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많이 잡아야 옷감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근데 특히 이 붉은 자주 염료는 또 아무나 구매하지 않아요. 이 붉은 자주로 만든 이 옷 외투는 보통 우리 가격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느냐? 1억. 코트 한 벌에 1억.
요즘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코트 한 번에 1억 주고 삽니까? 아무리 비싼 코트 1억짜리 있습니까? 뭐 비싸면 비싼 명품 코트가 얼마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1억은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뭡니까? 이 붉은 자주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대상은 꽤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재산적으로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맡긴 하청업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3D업이거든요. 라합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염색을 하는 일은 천한 일로 여겨졌어요. 천한 일. 근데 염색된 실을 가지고 와서 천을 짜는 일은 종교적으로 여겨졌어요. 귀한 일이라고. 그래서 라합은 당시에 성벽 안에 있는 그 종교적인 제의를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있어요? 커넥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를 뭐라고 불러요? 기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이 직함이, 이 역할이 괜히 부여된 게 아닐 텐데 그러면 뭐다? 이전엔 기생이었구나. 지금은 이 사람이 뭐를 짜고 있으나 삶 말리면서 뿔고동 잡으면서 염색을 하고 있으나 이전에는 좀 있는 집 사람이었는데 지금 삶의 모습이 많이 뭐였구나? 바뀌었구나. 사실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간담이 놓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잃을 게 없거든. 그냥 두고 여전히 그냥 그 여리고성 바깥에 사는 그 그 떠도애들처럼 똑같이 그냥 도망가면 되거든요.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간담이 선을 한 거지. 나도 숙청 대상 중에 하나였을 사람이니까. 라합도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여사제, 기생이라고 그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 이 달의 신 이거 제사 지내면 안 되겠는데 나 이제는 이 우상 섬기면서 이걸로 누리고 살면 안 되겠는데 내 삶을 송두리째 갈아치워야겠는데 하고 그 일을 그만두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이거 가끔 얘기를 할 때가 있어가지고 소라뿔고동을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소라뿔고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쉘리라고 얘기하면 된대요. 한국말로는 소라뿔고동인데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시면 영어로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엄청 명예롭고 그 당시에 사제기만 일은 그렇게 명예롭다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막 그랬던 사람이지만 그 삶을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그것에 복종하기로 선택하고 40년 혹은 좀 그 이해할 수도 있죠. 그동안 삶의 모든 수단을 완전히 180도 바꾼 거예요. 특별히 이 붉은 줄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 염색을 할 때에는 면을 이렇게 짜가지고 염색을 하면 그 염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염색된 걸 가지고 옷감을 짜는 게 귀한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옷감을 짜서 염색을 하면 안 되고 실을 뽑아서 쫙쫙 뭉쳐가지고 염색약을 충분히 담아두고 거기다가 이거 묶어둔 줄을 이렇게 푹 적셨다가 짜고 푹 적셨다가 짜고 이렇게 쭉 이렇게 실들을 이렇게 염색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말려야지. 그럼 뭐예요? 어디다 말려요? 창문 밖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동네에서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는 없던 줄이 갑자기 붉은 줄이 바깥에 딱 놓였으면 이상했겠어요? 안 이상했겠어요? 이상하지. 이거 사인이다. 그럼 군인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간 집에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 붉은 줄이 걸려 있으면은 그때 재수사해야지. 근데 늘 걸어왔던 늘 그 어느 한 특정한 시점 이후부터 저 집은 계속 빨간 줄 염색만 하더라는 걸 걸어왔기 때문에 의심을 안 받은 거죠. 그래서 라합은 단순히 이 일을 잠깐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이 한번 딱 봐도 저거 갑자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충분한 기간 동안
자기의 삶의 양식을 다 바꿔왔어요. 다 바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그러면은 붉은 염료 쓰는 염색집이 도시에 몇 개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당시에 소라뿔 1만 마리, 소라뿔고동 1만 마리 잡는 일도 힘들 뿐더러 그것을 주문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겠죠. 1억짜리 코트 입을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엄청 높은 신관 정도 돼야 그 콜트 한 번 거칠까 말까 하겠죠. 임명할 때쯤이면. 그러니까 그 동네에 한 집만 있으면 돼요. 한 집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멀리 살면 안 되니까. 왜? 비싼 거니까. 그리고 오매 가면 상할 수 있으니까 어디 살아요? 성벽에 제일 가까운데 성벽에 거기 딱 걸쳐서 살도록 한 거예요. 이야기가 너무 그냥 라합이 원래 성 안에서 자기도 두려웠던 사람이지만 그것을 듣고 일의 업종 자체를 바꿔서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다 바꾸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내가 살겠다. 40년 돼도 안 오네. 그럼에도 내가 계속 여기 성벽에서 이런 취급받으면서 그냥 소라뿔고동 잡으면서 기다리면서 살겠다. 그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성경 아십니까? 어디지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이죠. 거기에 믿음의 대표주자 딱 두 명 등장하는데 누구 등장합니까? 아브라함, 라합 이렇게 등장하죠. 아브라함, 라합 둘 다 우상 숭배 가장 중앙에 있었던 사람들, 가장 그 세계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권력과 가장 부유함과 가장 탁월한 상태에서 눌리던 사람들, 가장 타락한 곳에서 가장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보였던 사람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되는 그 정도 사람들 건지시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그 사이사이에 적당히 먼 사람도 다 구원하신다는 게 증언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힘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되고 그 세상의 우상에 찌들었던 그 사람도 다 데려올 수 있는 그게 믿음의 힘이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품고 살아가야 될 하나다. 그 히브리서가 믿음의 아브라함과 라합을 보여주는 겁니다. 둘 다 아주 이방신의 권력의 핵심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언젠지 모를 그 날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많이 잃고 비록 많이 추해지고 비록 많이 무시당하겠지만서도 그 길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우리 아브라함, 라합보다 버릴 것 없어요. 근데도 아등바등합니다. 어려워요. 그 부자들보다 놓을 게 없어요. 근데도 우리 지금 막 못 놓고 이거 믿음으로 한 해 만에 이거 시험이네 말 이런 수준으로 버티고 붙잡고 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거두시면 거두시는 대로 살겠다는 것 전혀 없는 아등바등한 삶, 이게 믿음의 삶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의 삶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거기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지만 예수님 제자들 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상위 8%의 지식인들이에요. 당시의 문맹률 92%, 글자 읽고만 쓸 줄 알아도 당시 상위 8%. 흔합니까? 아니요. 근데 이런 사람들 대법 사업수완도 좋아서 갈릴리 바다 이편 저편에서 여러 가지 무역도 하면서 심지어 배는 한 번 뛰면 4-5척 정도 띄울 수 있는 그런 거부들이 배를 버려두고 죽기까지 그 이름 하나 붙잡고 살았지 않습니까? 바울 배울 만큼 배웠어요.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석박 다 한 사람입니다.
그거 가지고 또 살던 사람이에요. 특히 뭐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으니 말 다 했죠. 근데 바울 그거 썼습니까? 그걸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까? 그거 놓칠까봐 아등바등하며 살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썼으면 썼지. 로마 시민권을 썼으면 썼지. 그건 놓칠까봐 아등바등했습니까? 안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 따라 살던 선배들 성경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엘리야 선교사 이야기 너무 잘 알죠. 그냥 와 어떻게 저럼에도 하나님한테 헌신하나 할 정도의 스토리들 우리 오기까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선배들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다 살아왔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한 번 만나서 결정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 한 번 딱 정하고 그대로 쭉 산단 말이야. 눈에 보이든 끝이 보이든 안 보이든 쭉 그렇게 살아요. 라합이 마치 저 사람들이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그런 거 신경 썼겠어요? 그냥 나는 매번 줄만 걸고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나는 맡은 바 이 자리에서 내가 그냥 그 선택하고 하기로 했던 그 일을 그리고 그 약속했던 그걸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신경 썼겠습니까? 그럼 올 텐데 진짜 센 나라면. 여전히 고통스럽고 고되고 힘들고 삶 그렇게 많이 말리고 계속 염색하고 하는 것들 힘들지만 하나님과의 진짜 약속 있는 하나님과 진짜 개인적으로 약속 있는 사람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버티고 삽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거 믿으면 그 약속 믿으면 버텨집니다. 사라집니다. 손의 힘 한번 크게 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라합도 여리고 전투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을 또 뭐 해요?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명령들 뭐요? 나누라 섬기라.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 전에 거는 감당할 수 건너라 취하라. 이거는 너무나 그 이방인들에게 힘든 거. 그 이후에 나오는 명령 뭐라고요? 나누라 섬기라. 이 라합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쭉 참여하면서 라합도 참여하게 된 그 삶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라합이자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라합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살았겠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살아왔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전투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라합이 겪는 이스라엘 전투 방식이요. 어떻게 싸웁니까? 칼과 창으로 싸웁니까? 처음에는 6일 동안 천천히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게임이 끝났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7일째 7바퀴 성 돌고 환호성 지르니까 승리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신기할까 안 신기할까요? 신기해요. 많이 신기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부는 이 양각나팔이라고 양각나팔을 부르거든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부는데 이 히브리어 쇼페르 하요벨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중간에 한 번 있어요. 쇼페르 하요벨림이라고 하는 이 양각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용례가 뭐냐? 희년의 나팔이에요. 희년의 나팔. 다른 곳에서는 다 희년의 나팔로 쓰이는데 여호수아의 6번 양각나팔로 번역됐어요.
다른 곳에서 레위기,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가봅시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재밌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좀 좋은 성경책에는 거기에 제목이 속작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희년 적혀 있죠.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곧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아멘. 여기 9절에 들어간 이 뿔라팔이 이스페르 하 요벨 그 요벨입니다. 뭐예요? 희년의 나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레위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언제 주었습니까? 이 레위기 누가 썼습니까? 장, 줄, 레, 민신 이 5개를 뭐라고 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왜요? 모세가 썼으니까. 그럼 모세는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어요? 어디서 이끌었어요? 광야에서 이끌었죠. 광야 기간 몇 년? 40년. 여기 희년은 몇 년? 49년. 749. 자, 이스라엘 백성들 희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희년 한번 해본 적, 아니 이게 법은 제정돼 있는데 이 모세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희년이란 걸 누려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희년이 어떤 건지 의미를 깨달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리고성에서 희년이 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자, 이 광야에서 7번 그렇게 자 계수해라. 7번 7년 될 때마다 계수하겠죠. 맨날 그게 하루 좀 잘못 세면 안 되니까 늘 계수하고 이렇게 막 7에 7 이렇게 계수하는데 그러면 희년을 선포해야 되는데 근데 희년 되기도 전에 우리는 어디로 가네?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러 가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양각나팔, 자 7번에 7바퀴 돌고 양각나팔 불어라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뭐예요? 이거 지키라고 훈련받았잖아요. 이거 지키라고 훈련받고 그렇게 레지던 다 하고 끝나고 처음 숫을 때 잡은 게 바로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가짐에 와 오늘 드디어 여기서 뭔가 희년과 관련된 희년의 의미가 엄청나게 드러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다. 우리는 진짜 희년의 날을 선포하겠다. 맞죠? 이 땅에 누가 억압받고 있습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들은 근데 그 외벽, 그 여리고성은 성벽이 2개라고 하는 강의나 설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내벽은 그 내벽이고 외벽은 그냥 벽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둘러친 경계 같은 곳이죠. 근데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착취당하고 다 힘들고 억압받고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이방 우상의 권력에 철저하게 놓여 살고 있는데 누구를 죽이라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 말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뿔라파를 불면 뭘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애굽을 꺾고 지금 가나안 여기 가장 대장 여리고를 죽이지만 우리는 이들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을 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여러분들을 착취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여기에 동참하시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의 이 기쁜 잔치를 정말 그때 사람들은 여리고성 무너질 때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뭐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했겠죠. 아우 내 밥벌이 어디서 왔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와 진짜 나 너무 악독한 사장님이 있어서 너무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뭐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게 희년의 나팔이거든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훈련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뭘 하게 한다고 했어요? 뭘로 만들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내가 그 민족을 제사장 민족이다 그러면은 좀 거룩한 민족이다 정도로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민족 그러면 뭐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는 건 뭐예요? 제사, 예배 인도예요. 지금 여리고라는 한 도시를 그냥 제물로 그냥 올려드리면서 거기를 승리의 터소로 승리의 예배의 처소로 바꾸면서 거기를 순식간에 제사의 처소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지. 제사 안 드리면 제사가 아니죠. 제사장은 사람이 제사장이면 제사장인 거고, 좀 범위가 느려서 나라가 제사장이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제사를 이제 다니면서 온 가나안과 온 열방과 민족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배의 조소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선포할 때 그 이름과 그 찬란한 영광에 동참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던 겁니다. 돈, 성공, 권력해 그 뭐 이방 우상 뭐 그런 어떤 그런 거 다 버리고 억압하던 입장에서도 다 내려온 그 사람에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우리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악한 영들이 그 너무나 악한 그 악독한 그 세력들이 그 똘똘 뭉쳐있는 그곳들이 예배의 자리가 됩니까? 하나님 백성은 그곳에 가서 자유를 선포하고 희년을 선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게 백성인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 천국의 임재를 기다리는 라합 같은 우리였고, 이제는 그 선배들 대열에 합류해야죠. 이제 그 선배들, 무수히 많았던 선배들, 이제 우리도 같이 또 이어가야죠.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나누라 섬기라가 또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년의 나팔이 주어졌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불 수 있는 나팔이 없는데요? 우리가 뭐라고 거기서 자유를 불고 자유를 선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에 많은 악독한 학교들이 막 이런 것들을 의미를 변화시키고 막 가져갔어요, 의미를. 그러나 요한복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를 줘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든 진짜 포기하지 말고 뭐 손에 뭐 아등바등 잡고 있지 말고 그냥 진리만 선포하면 돼요. 그 진리가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양각 나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 이 세상 한 바퀴 뺑뺑 돌다가 희년의 나팔 한번 불고 그렇게 가면 우리 천국 가면 오케이, 다 잘했다. 우리 임무 완수했다. 우리가 몇십 년 인생 살고 몇십 년 어떻게 훈련 받든 이거 한순간 위해서 오케이, 우리도 처음이겠죠. 근데 이거였구나. 이 자유함, 이거 보라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 끌고 왔구나. 내 손에서 아등바등 내가 붙잡고 있던 거 다 떨어버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이름 지어주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어주고 이거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예배의 자리로 바꾸라고 나 여기 불렀구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안 보일 수 있어요. 신호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정한 믿음의 삶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라합같이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반복하시고 꾸준히 믿음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라합이 자기가 치열하게 전투에서 이겼습니까? 아니지요. 그냥 이겼는데 라합의 승리가 됐습니다. 라합이 여리고를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겼지만 직접 이기진 않았죠. 하나님이 이셨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승리를 어떻게 경험할지, 어떤 방식으로 승리할지는 우린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약속 붙드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걸로는 욕심 낼 게 없으니까 그냥 넉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붙잡고 있을 게 없으니까. 라합 넉넉히 이겼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승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까? 넉넉하게 그냥 자기 하던 일 하고 믿음의 증표만 열심히 걸었지. 우리의 약속, 정탐꾼을 통해서 한 약속도 이렇게 지켜지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 주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이 마지막 날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목숨 걸고 하신 약속인데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넉넉히 지켜집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삶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됩니다. 아등바등 살 것이 아니라 제발 넉넉히 사십시오. 제발 간청합니다. 넉넉히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은 것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사랑할 수 있으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라고 하는 게 성경이죠. 예수님 가르침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면 뭐가 됩니까?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 원수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끝나는 날 이와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이긴 자는 전투에서 이기는 자들을 이긴 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마치 라합처럼 이렇게 이긴 자를 이긴 자로 부르지 않아요. 개선 장군이 와서 전투하다가 성문 열고 개선문 딱 열고 들어와가지고 승전가를 그러면서 딱 그 도로를 이렇게 행진할 때 뒤에 따라오면서 장군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장군님 이기고 돌아오는 거 진짜 너무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이제 돌아오셔서 우리가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장군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장님. 이렇게 하는 그 뒤따르는 무리들을 뭐라고 부르냐? 무리들을 부르는 용어가 이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이 세상 한가운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승전가 부르시면서 행진하실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오매불만 기다렸잖아요. 그 소식 우리 장군님, 우리 대장님 소식 어떻게 되나 기다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그 대열에 뭐예요? 합류하는 거죠. 언제? 천국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신년의 나팔. 그 나팔 소리 들려올 때, 야, 이제 우리 이긴 자들이 이 나팔 소리 듣고 그 대열에 합류할 때다. 예수님 당당하게 말씀하시겠죠. 뭐라고? 이긴 자들아, 나팔 소리가 들리냐? 그게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온 우주에 자유를 선포하는, 진짜 죄악으로 꾹꾹 눌렸던 이 세상에 자유를 선포하시는 승리의 그날에 희년의 나팔, 이긴 자로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삶에 꾸준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팔 소리 기다려주십니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희년의 나팔 기다려주십니까? 핵심 뭐예요?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은 나팔 무서워요. 그거 부르주면 끝나니까. 근데 여리고성 나온 사람들만 뭐예요? 나팔 소리 기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 무서워요? 지구가 멸망하고 우주가 멸망할 것이 무섭습니까? 그럼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간담이 녹습니까? 그 마지막 종말 때를 생각하면 간담이 녹아요?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면서 먼저 진짜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진짜 소망하는 게 뭔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그 승리의 날까지 믿음이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을 주셨는데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 주님 정말 늘상 삶에서 그렇게 진리를 선포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등바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능력으로 살게 한 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 착각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말씀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성 안에서 복음의 말을 전해 듣습니다. 간담이 노그나 두려우나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그 희년의 나팔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